19세기의 지성이라 불리는 구룬투비 목사님은 병든 덴마크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는 코펜하겐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당차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 시험을 설교로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아주 도전적입니다.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였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시험관들은 그를 교만하게 보고 떨어뜨렸습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과 내용 때문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 고통의 일들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작은 섬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외침이 담긴 그의 책들은 외면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건강 상태도 아주 좋지 않게 되어서 완전히 절망하며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의 나이 42살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덴마크를 사랑하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라는 외침을 하면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이 점차 변해갔고요. 온 나라가 변해가게 됐습니다. 신앙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건강해지고 국민 의식도 성숙해져 갔는데 그의 외침과 헌신 가운데 나라의 낙농업, 학교, 교육, 성경 가르침, 법의 영역까지 나라 전반에 걸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린 그 지점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패한 나라,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흔히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소명장 이렇게 부릅니다. 특이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를 부르거나 누군가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성경 첫 장이거나 아니면 비교적 앞쪽에 그 소명에 관련된 장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자손의 남쪽 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예언이 한참 진행되다가 꽤 진행된 6장에 들어서야 이제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소명보다 더 중요했던 유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장,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단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사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이었고요. 주전 734년경의 일입니다. 당시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당시 세계관의 패권자입니다. 원래는 약했으나 갑자기 굉장히 성장하게 된 아수르죠. 그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여러 나라에 큰 위협이 되어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막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가 협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연합군과. 왜냐하면 남유다는 당시에 아수르에게 핍박을 받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다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 때에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시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없지요. 압도적인 힘, 다른 유다의 왕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압도적인 힘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만큼 나라는 부자였고 강성했습니다. 유다의 전성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러니 우시야는 남유다에서 신뢰와 의지의 그런 아이콘, 대상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조공을 바쳤고요. 애굽에까지도 그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 시대를 열고 그 시대를 이끌어왔던 왕 우시야, 아주 긴 시간 동안 잘 나가는 이스라엘, 이 유다, 남쪽 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하나님 없이 그랬는가? 아니요. 그는 그의 인생의 중반기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켰던 왕이었어요. 꽤 긴 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면 문제가 생기죠. 항상 잘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제사장들이나 출입이 가능하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역대하 26장 16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선지자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여,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다. 지금 죄악을 범하는 거다. 어디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들만이 허락된 성소에 들어와 분향을 하려 합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리는 선지자의 손까지도 뿌리치면서 결국에는 분향을 하려 하고, 그때 이마에 즉시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나병으로 8년간 고생하다가 죽게 된 그 해, 바로 그 해가 우시야가 죽게 된 해, 소망이 유다에서 사라진 그날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시야는 그의 삶 중반까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강성한 유다를 만들었지만 끝자락에 아주 교만하여서 치욕스럽게 삶을 마감한 인물 되겠습니다. 교만하여서 유다를 영적 암매 상태로 만든 사람이죠. 그러한 상징입니다. 남유다가 자랑했던 힘의 상징,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함의 극치가 이 한 문장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교만, 거짓, 불의, 형식적인 종교, 우상 숭배,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실, 그것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영적 혼란한 상태였던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친족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이사야가 왕의 측근이 되어 왕실에 출입이 가능했던 이유였고요. 많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았던 관계에 자연스럽게 놓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의 죽음은 남유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자신들의 소망같이 여겼던 왕이 죽은 것이자, 이사야에게도 자신의 왕이자 친척인 우시야가 죽은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충격을 붙잡고 선지자는, 이사야는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이사야가 직면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과 임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거든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할 때, 강조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 바로 아도나이, 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보다도 대국인 아수르보다도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아도나이 주님을 보았어요. 우시야의 죽음과 주께서 앉으신 보좌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운 게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그 옷자락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그렇게 가득 덮음과 같이 이사야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이죠.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6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려요. 그리고 2날개로는 날아다닙니다. 금방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얼굴을 2날개로 가렸다는 것은 눈을 가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를 감히 이 천사들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발을 가리운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곳을 가리킨 것인데, 신학자들 중에는 생식기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더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2날개로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나눠서 나르면서 2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3번 외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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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완전합니다.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바로 천사들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거룩한 신앙과 삶이 요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래는 참 못하는데 찬양을 부를 땐 참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만군이라는 것은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전쟁, 군대, 큰 무리, 그런 뜻이죠. 이 땅의 것, 우시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무리,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강력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된 것 같은 이 세상, 현재의 남유다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불행이죠. 지금 유다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이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간혹 공부를 아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웃으시고 계시다면 제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간혹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만 내주고 아주 어려운 풀이만 해준다면 성장이 없을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차근히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다가가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단번에 모든 것을 죽이실 수도 있는데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따뜻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 쪽이었어요. 나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으니까요. 이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나도 죄인이다. 이 죄악된 무리, 이 죄악된 유다와 함께 나도 그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난 이제 죽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없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입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상황이죠. 이사야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죠. 망했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했다, 다마, 끊어지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과 민족이 다를 바 없음을 토로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한 민족, 그리고 그 가운데 연약하게 서 있는 자신을 괴로워하며 회개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외치는 그것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 죄에 있는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새 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 역사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입술이 부정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절이죠. 한 천사가 뜨거운 돌의 의미가 있는 숯불을 가져옵니다.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선지자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입술의 모든 부정함, 모든 더러움, 모든 죄를 다 태워주는 지금 과정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꿔주셨어요. 불완전한 상태를 정결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향한 천사들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사야 스스로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부르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8절이죠. 이제 아주 특별한 대화를 하십니다. 유다의 큰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유다를, 남유다를 심판에 관한 예언을 하셔서 정말 괴로운 역사를 이제 허락하실 텐데,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특별한 소명을 받았죠. 특별한 소명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이 부르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그분의 거룩하신 부름을 받아야 되고요, 그분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 잠시 해드리면, 저는 원래 꿈이 목사였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목사님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꿈이 목사였습니다. 흰색 가운이 좋았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 신학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흔들렸어요. 막상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나니 저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또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성직이라고 하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요, 전도사로 지내다가 20대 후반이 다 되어서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한 번 엎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받은 저의 레마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이고요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겠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성경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펴고 울고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지식도 없었으면서 경험도 없었으면서 굉장히 제가 대단한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우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받는다는 건 지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눈물로 보는 것이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의 자랑, 자신의 역할, 그런 거 아닙니다. 한없이 흐르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첫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유다의 심판 예언을 위하여 특별한 소명을 오늘 부여받은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지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이제 너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가라, 마음껏 전해라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내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누가복음 11장 49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사도들을 파송할 때 쓴 단어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할 때 쓰는 단어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부르셨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자 이제 힘을 내서 가라 하시면 될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물으셔요. 왜 주님은 이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숨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자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능력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원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요.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원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룩한 전달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지금 부르고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며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요. 이제 완전히 변화된 특별한 인물을 얻은 자로서 뭐라고 이사야가 자신을 처음에 표현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 씻음 받고 특별한 임무 가운데 나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순간인지 아십니까?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던져내놓은 순간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리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시아의 영향력이 아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나를 보내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오늘 말하잖아요. 설교의 제목 너무 멋있죠. 나를 보내소서. 아멘이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이르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나를 받으시래요? 이야,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찾으세요. 찾으십니다. 세상에 살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여기 씻음바 되어 있는 나를 보내달라고. 여기 있는데요, 주님. 어디 보시는 거예요? 여기. 나를 받으옵소서.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좋으셨을 거예요. 찾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만. 지금 남유다의 전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엎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여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임재로 그 엄청난 옷자락으로 다 덮으셨어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자녀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실 거예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되어질 텐데,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를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뒷일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일단 나를 보내주옵소서. 온 땅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죄와 연약함을 덮으시고 멀리하고 부인하는 역사가 있어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으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오셨을 때 베드로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모습을 자랑하고 드러낸
생명을 던져버렸던 사명자로 살아갔잖아요. 오늘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죄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면 오히려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대가 아니라, 우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마음으로 결단하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